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왜 나는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영적 침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이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영적 침체의 깊은 원인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쩌면 모순처럼 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인 우울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감격은 저 멀리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독려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즉 이신칭의의 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거짓된 기반 위에 서게 되는지도 나누었습니다. 눈을 뜨긴 떴으나 사람을 나무처럼 흐릿하게 보았던 사람처럼 진리의 일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침체의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불균형입니다. 영적 침체의 증상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불행한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활력 없이 시들어가는 영혼,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건강과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동시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성공적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사탄은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불균형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7절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교훈의 본, 즉 교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지성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즉 우리의 감정과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 온전함과 균형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불균형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전도자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에 치우친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풍성함을 보여주지 않고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영혼의 기형적인 성장을 낳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즉 그가 태어난 영적인 환경과 방식이 그의 남은 신앙 여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균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첫째, 복음의 위대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불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단순히 제 용서에 대한 메시지일 뿐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끼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과거 청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단지 고상한 도덕률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죄 용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윤리적 지침을 얻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하나의 도덕 철학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순히 죄 용서만을 붙들었던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닥쳐오는 고난, 예를 들어 관계의 깨어짐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가 믿었던 복음은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삶을 추구하던 사람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슬픔 앞에서 그가 쌓아올린 윤리의 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훈의 본, 즉 복음은 그런 부분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부터 시작하여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광대한 계획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담긴 그 깊고 높은 진리의 책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담긴 총체적인 세계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복음이 다루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조각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불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온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복음은 우리의 이 모든 영역을 다루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부분적으로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흥미로운 철학이나 지적 탐구 대상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 토론하기를 즐깁니다. 혹은 신학적 논쟁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들의 머리는 신학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 진리가 그들의 가슴을 전혀 만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나 겸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냉담하고 비판적이며 자신들이 쌓은 지식의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진리는 삶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박제된 지식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책을 읽거나 논쟁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이 믿었던 지식이 아무런 위로도 힘도 되지 못한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슴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어떤 모호한 느낌이나 감정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예배나 집회에서 뜨거운 감정적 해방을 경험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경험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반이 없는 감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현상이나 황홀한 체험을 추구합니다. 혹은 예배의 분위기, 아름다운 찬양과 음악이 주는 위안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뜨거웠던 감정이 식어버렸을 때 그들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에 따라 표류하다가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오직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기독교는 좋은 삶의 방식이니 한번 해보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특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반응하여 의지적으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의 기반이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진리와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진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신앙을 지탱하려는 사람은 곧 지쳐 나가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바른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감동 순종의 순서입니다.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 와 닿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움직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의 종이었는지, 그 죄의 삶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본 사람은 그 능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뜨거운 감동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지성을 설득하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원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형적이고 불균형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 가운데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전체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지극히 작은 조각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은 머리, 가슴, 의지가 온전히 하나 된 전인격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불균형한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편협한 이해에서 벗어나 복음의 광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성으로 진리를 알고 가슴으로 그 진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의지를 다해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